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혹 외부에 가면 요즘은 많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가면 낙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지 않은 낙서도 있고 좋지 않은 의도로 광고를 많이 한 낙서도 있지만 그 중에는 참 삶에 유익이 되는 낙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아주 눈에 띄는 낙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편히 앉아서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색을 하고 있다. 당신이 밀어내기를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쪼기를 힘쓰고 있다. 그대 젊은이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그대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편안함을 누릴 때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몇 주 전에 영일대에 있는 모 카페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나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문은 잠겨 있습니다. 두드리고 헛기침을 해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좀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누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15분가량을 내적 갈등으로 있는 그 시간에 이제 그 문을 휙 열고 이 중학교 1학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태연하게 아주 홀가분하게 나오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지금 내가 이 밖에서 죽음의 사슬을 넘나들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막 하늘이 정말 하얗게 보이는 그렇게 하고 있는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일하려다가 그래도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같이 행복합시다. 시작. 언젠가 런던의 타임즈가 친구라는 정의를 현상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큰 이 상품을 주겠다고 내걸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타임즈가 3가지 아주 출중한 작품을 뽑아놨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제는 친구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당선작은 그렇습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그때 찾아와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작품은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말없이 그 순간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만나면 그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라는 이 3 작품을 당선 작품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결정적인 시점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그와 함께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평범했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괜찮았던 인생이 땅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쁜 사람과의 헤어짐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가는 것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모세를 보면요, 그의 인생에 잊지 못할 만남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설로부터 내려오는 존재,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조상 대대로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 하나님을 무려 430년 동안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설적인 분을 모세가 지금 만났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모세에게는 큰 기대와 그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고 그들의 근심과 염려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한마디 말씀도 우리에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의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이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의 모든 삶에 직접 관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직접 관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과 집사님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간절한 소원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위천자 다음 세대들의 예배와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에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그렇게 직접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은혜가 넘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복입니다. 인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가기 시작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품고 그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만남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이게 바로 인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시작. 정말 필요한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원래부터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면 질이 좋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안 좋은 의도와 생각으로 내 곁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만남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감격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보다 더한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노예의 땅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건지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신의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노예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찬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냥 심기만 하면 풍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요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도하겠다, 행복한 땅, 너희들이 이제는 고통과 압제를 벗어나서 자유의 땅으로 가되,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심기만 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너희들이 짐승을 기르면 정말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함을 이 모세가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보내겠다고 하십니까? 모세를 보낸다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네가 가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와서 다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말을 바꿔서 네가 가라 이러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갑니다. 못 가잖아요. 모세도요, 정말 뒤통수 맞은 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이 모세의 말이 뭡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실 이 모세의 반응이 여러분 잘못된 반응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이집트에서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수배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 질문은 뭡니까? 아니, 내가 누굽니까?
나는 수배자고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도 관계도 다 끊어진 상태인데 내가 갑자기 넉마주의 이렇고 많이 거짓골로 그 땅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면 바로가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이것은요, 두려움에 기인한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의 대부분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아픕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성공을 이루었는데 이 성공을 유지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합니다.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 출발하며 나아갈 때 그 두려운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게끔 마비시키는 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재능과 은사와 그 비전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일을 못하게 마비시키는 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완전히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일에 손이 안 잡힙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펴니까 말씀도 읽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조용한 카페에서 앉아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와 같은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왜 너희들은 먼저 그 일에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봐라. 그냥 보라니까. 그냥 봐. 아멘 좀 하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먼저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뭐 한 10년 길어봐야 몇십 년 남았는데 이 삶 그냥 내가 좀 편안하고 내 부부가 좀 편안하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더 멋진 낙을 볼 거 이리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요,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제가 과거에 좀 한번 해봤는데 두려움 없습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넘어져도요, 깨져도요, 안 아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두려운 게 누군지 압니까? 미친 개입니다. 미친 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을 완전히 걷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그 풍랑의 큰 파도에 자신 있게 나아갔지만 주님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떼니까 그 폭풍의 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요, 이 물이 폭풍인지 어떤 물인지 알지 못해서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그 물이 눈에 보이자마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물에 빠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인데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나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가라고 하니까 혼자 가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분석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사나운 비난의 말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칠까? 이 생각만 하면요, 도저히 그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두려움에 모세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나에게 가라고 했는데 그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그분의 존재, 그분의 실체를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행하는 능력이나 환경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의 필요, 요구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이든 너희를 치료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절대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기막힌 대사가 있는데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기회입니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되기 위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요, 언제나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어떤 훌륭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기회는요, 더욱더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기 싫고 하기 싫은 어떤 사건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굉장히 훌륭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훌륭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에 맡겨둔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